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21일간 특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름은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영적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한 성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21일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저녁 기도를 한다 생각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견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데도 남일처럼 생각하시고 이런 어떤 도전의 기회를 자꾸 놓치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참석하셔서 우리 신앙이 다니엘 특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거루터기 여기에 도전하시는 우리 영신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루터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교훈되는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이 남은 자는 남아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있었는데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정도 될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은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받았던, 그래서 주변 나라까지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항상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조공을 받던 시대가 이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나라가 아마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때가 사실은 행복의 시대일 것 같은데 이 성공이 문제였습니다. 성공으로 교만해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 고유의 직무를 침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왕위를 아들 요담에게 넘겨주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 왕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저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일에 몰두했고,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대, 그리고 이사야의 배경이 참 총체적인 신앙의 난국을 겪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중에 보면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사전에 낭창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떤 사람한테 씁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낭창하게 살아가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지친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에 보면은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 그 오륜교회는 막 1층, 2층 꽉 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오륜교회가 그 성도수가 엄청나거든요. 저 자리를 채우고도 뭐 부속적인 장소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려면은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신청을.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려고 서로 은혜의 자리에 한번 나오려고 신청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 뭐 이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도 제 처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몇 달 동안 못 나가더라니까요. 왜 못 나가냐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신청을 하는데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 2주를 막
미리 신청하고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지금 보이는 것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사야 역시 자신의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조국이 또 어떻게 될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의 시언좌 앞에서 영광이 펼쳐진 가운데에 2절에 보시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둘러온 자기 얼굴을 가리켜 그 둘러온 자기 발을 가리켜 그 둘러 날며 서로 불러하라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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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한마디로 난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이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만난 사람도 없거니와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다고 했지만은 정면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또 죽게 돼 있고 죽어서 하나님을 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감되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왜 탄식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투영되었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내 저 사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나님 의식하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전 깊숙이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간증했던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절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내 지식에 미쳐서 살았던지,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함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준비되고 준비돼도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이사야가 좀 열심히 잘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말에 사자성어 중에 건묵자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사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영향받았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에 동조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남을 정죄하는데 가담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좀 깨끗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은 나도 좀 부족하지만은 좀 정화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세상이 다 걱정스럽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고고하게 믿음 생활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이 우리는 어떨 때 들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받습니다. 들립니까? 내 신비에 심어져 있어요, 그런 말씀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고 어떤 걱정거리를 해결해야 되고 전전건강하게 하루도 살아가기가 버거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읽고 들어도 와닿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닥뜨리면 그때는 어떨까요? 우린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지금 의식합니까? 그 재수 없는 생각입니까? 주위에 그렇게 많이 봐도 그것이 내일이 내가 닥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준비도 못한 채 그 개인적인 종말을 닥치지 않습니까? 또 준비하고도 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이게 사실인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힘주어 설교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우리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취직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진급이 중요하고, 계약이 중요하고, 뭐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될까요? 그때서야 많은 허울좋은 허탈한 것들이 다 벗어지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똑바로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도 알지만 죽음을 인식하고 살고 있던 한 집사님, 제가 신방하면서도 느낀 감정은, 본인은 알잖아요. 난 죽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알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지만은, 그런데도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은, 그리고 또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확 죽어버리면 되죠, 그런 마음이 편하겠어요. 많은 걸 계산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냅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나 죽은 뒤에는 늦었다는 것을 어리석은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종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는 오늘 다행스럽게 망했다고 슬퍼하고 회개했을 때, 탄식했을 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다면 이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며 흠없는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단,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번제단의 숯불을 서랍들이 부젓가락으로 집어와서 이사야의 입에
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시고 미션을, 사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거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말씀하셨을 때 너가 가라 얘기 안 하시고 강제적인 동원 대신에 자발적인 지원을 바라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를 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멋있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한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단한 미션을 받아서 큰 역할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런데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유다 백성들로 보고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이해가, 선지자가 가는 목적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까 봐 구원 못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미션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염려하신다니까 이게 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 왜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차갑게 반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번영과 쾌락에 익숙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귀를 닫고 눈을 감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될 이 백성들의 완고한 반응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시대, 깨닫지 못하는 세상과 인생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당대의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같이 봐요. 그런데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가면서 조금 뒤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더나 하면은 글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기억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나와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이렇게 좀 시험이 들어서 막 조금 이렇게 갈등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군가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시험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아야 뭐, 예?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도 택함 받았다, 택함 받지 못했다, 그 얘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사야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지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의인조차도 알 수 없었던 천국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들어도 듣는 것이 남아있고 보아도 보는 것이 남아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친밀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과 있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자꾸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얘기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답답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리까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그거 헷갈리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교회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서 홍보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예수 없는 영성, 성경 없는 도덕적 세상을 만들겠다고 콘서트를 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적도 은혜도 기대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 말에 또 설득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버스에 막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실걸요, 여러분 눌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생활하세요. 영국의 그 버스를 무신론자 협회에서 그렇게 써붙이면서 막 영국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버스가 또 하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참,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예화가 여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제 속에 자꾸 이렇게 되뇌어지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영화를 소개하는 방송에서 알게 되어서 제가 찾아보고 또 보게 됐는데, 앨런 듀링이란 그 천재 수학자이면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쓰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의 시초가 되는, 그래서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앨런 듀링이. 그 사람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인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39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24살 나이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때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인데 어느 날 영국 보안부대에서 소련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앨런 튜링을 암호 해독팀에 합류해서 독일의 암호 기계를 푸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 독일의 암호 기계가 애니그마라는 암호 기계인데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2천만 년 걸리는 아주 난공불락의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암호 기계입니다. 이걸 확보는 했는데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 암호를 사용해서 전술과 군부대의 이동과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만 알아내면 그들의 작전을 손바닥 보듯이 알게 되고 승리를 위한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풀려고 수많은 과학자들, 수학자들 막 동원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이거 못 푸는 겁니다. 그리고 18시간만 지나면 이 암호 체계가 또 뭐 원칙이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참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암호가 내려옵니다. 오늘은 12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손들어 움직이지 마. 6 이러면은 상대편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자기 편이라 그러면 오늘 1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걸 얘기를 하면은 총을 쏴도 되는 거죠. 이 암호 체계는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군대에서 그냥 기초적인 그런 암호고 이 2차 대전에 독일이 사용했던 이 암호 기계는 그만큼 아주 괴물 같은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막 푸는데 이 에너그마라는 기계를 해석할 기계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조합을 하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독일의 이 에너그마라는 기계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너그마라는 기계는 완벽했는데 이 기계를 쓰는 인간은 참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습관적인 실수를 한 것이 그게 힌트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에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해낸 겁니다. 얼마나 환호하고 좋았겠어요. 적국의 암호를 다 기계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 수뇌부에 막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때 앨런 튜링이 막 막습니다. 왜 막냐 하면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푼 거 가지고 그 독일의 뭐 잠수함 유보트가 어디로 진격해서 어디를 폭격하려고 한다 알면은 미리 가서 그쪽을 그 유보트란 그 잠수함을 폭발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이 독일 쪽에서는 이 암호가 풀렸구나 생각해서 암호 체계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이 모르게 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첩보부대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뭐 이 독일이 연합군이 암호를 알아냈다고 생각하고 암호 체계를 바꿔버리면 이거 지금까지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해놓은 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일이 연합군이 암호를 풀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전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전이 울트라라는 그 작전명 아래 2차 대전에서 전쟁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정보부는 독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군과 적군의 전투 피해를 통계를 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암호체계 알아냈으니까 매번 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져주고 한 번은 이기고 이게 통계를 내가지고 적군이 독일군이 아리까리하게 이거 대체 왜 우리가 이게 기습을 당했지? 왜 이렇게 망했지? 암호가 풀렸나? 아닌데 우리가 전에 했을 때는 또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군도 참 힘들죠. 이 독일군의 작전을 알지만은 어떨 때는 져줘야 됩니다.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전쟁터에는 죽어야 되고 자기의 아군들이 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일은 계속 그 암호 체계를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실패하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고민을 떠나서 신적인 결단을, 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듀링의 암호팀은 누가 죽고 누가 살지를 정하고 어느 전쟁에서는 이기고 어느 전쟁에서는 적당히 져주면서 독일이 눈치 못 채게 최적화 이론을 적용하면서 통계를 활용해서 전쟁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무슨 열심히 군 장비를 동원해서 군력으로 이렇게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히틀러는 끝까지 왜 지는지 모르고 졌고 연합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독일은 끝까지 영문도 모르면서 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2차 대전의 승리남, 그래서 영국의 처칠에게 그 공로가 영도력이 막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숨은 그 희생자들과 또 이 암호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주는 미션이 이 세상을 모르게 하라는 것, 이게 아닌가,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망하겠어요? 깨달으면 망하겠냐는 겁니다. 아리까리하게 하면서 계속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완악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치려고 지금 하나님은 버리시고 흩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는 인간 몽둥이로 선택하셔서 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잡혀가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알면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해 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계속 그냥 참고 견디며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너는 네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가 없고 계속 끝까지만 있을 뿐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희망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거루터기가 뭡니까? 풀이나 나무 베고 나면은 베고 남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밑동을 얘기합니다. 몸뚱아리는 잘려나갔습니다. 쓸모없는 것, 소망 없는 것만 남았는데 이게 거루터기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희망이 없고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몸뚱이가 베어나가는 아픔을 겪는데 이 거루터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땅속 깊이 박혀있는 뿌리에 이 거루터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를 잃지 않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루터기는 누구인가? 13절 끝에 보시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는 구별된 자손,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가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냥 대충 합류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쉬워요. 그런데 아닌 줄 알지만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세상이 편한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 그런데 뭐 남은 안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내가 손해볼 이유가 뭐 있냐고 하면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해서 보이지도 않고 뭔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거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을 남기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씨, 구별된 자들을 거루터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돈이 아니라 뭐 재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거루터기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거루터기였고요, 아브라함도 거루터기였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시달리고 막 이 고통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모세가 거루터기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엘리야가 거루터기였고요.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해 세상을 복음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루터기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또 거루터기만이 아니라 사라밧 과부와 같은 거루터기가 있고, 오병이의 기적에 쓰인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이 거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거루터기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 참 귀하다 헌신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루터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거루터기가 필요합니다. 그토록 참 잘 나가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참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봉사와 헌신과 전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막 나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예배가 방해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인들조차도 코로나19에 벌벌 떨면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는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배로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요. 위드 코로나 시작됐지만은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교회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 30%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납니다. 30%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30%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30%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영 프로 보니까요, 뭐 요즘 경영 프로들이 많잖아요. 뭐 트로트도 있고 뭐 발라드 경연대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들 때문에 뭐 보게 되는 게 쇼머니 뭐 이런 랩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요, 냉혹하게 두 사람 대결시켜놓고 한 사람 떨주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여러분? 당신은 우리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붙은 사람에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꼭 그때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남은 자와 남지 못한 자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 내 몫을 엉켜진 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거 안 되면 내가 버리는 예수, 그게 쉬운 예수입니다. 문제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예수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란 것이 허울 좋게도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어려움 당하면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 믿음을 긴장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쉬운 예수, 쉬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쉬운 하나님으로 쉬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으로 좋은 삶을 살라, 풍성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을 타는 다수의 교인보다, 보기 좋은 거목보다 진실하고 심지가 굳은 거루투기와 같은 소수의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그 속에 내가 이렇게 편성해서 내 믿음이 유지된 그런 시대를 살면은 그나마 살 수 있죠. 도로를 달려보십시오.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요? 가로등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다른 차들이 불빛이 환히 비춰주고 내가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별도 달도 없는 모월강의 때를, 시골길을, 그때 갈 때 나한테 내가 켤 수 있는 전조등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나락인지 모르고 벌벌 떨면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믿는 것 같지 않은 그 세상을 살 때 내 믿음의 빛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잡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련에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30%에 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시대와 사회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의로운 소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꿈, 쉽지 않습니다.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와 의리를 아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잠깐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편성해서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찾지 말고 그 일을 바로 내가 감당하기로 자원하시면서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거루두기로 교회 사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면서 사명자로 주님이 피주고 사신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 의로운 소수, 거루두기와 같은 사람,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신교회의 거루두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도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을 향한 심지가 살아있게 하셔서 뜻을 정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구속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중심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순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시로 교회의 거루두기가 되어서 모든 외식과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며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큰 믿음, 뜨거운 믿음, 부유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하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민생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나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1,000번제로 천상금과 성미와 줄현금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그 마음도 봉헌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신 은혜로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더욱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신 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서도 전해드렸지만은 이 다니엘 기도에 참 좀 도전 받으시길 바라요. 뭐 주위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뭐 바울처럼 되라고 하나요? 베드로처럼 되라고 하나요?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나요? 성정이 똑같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분량들,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들을 한번 도전 받으시고 나도 주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일 지났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금요일 토요일 쉬지 않고 21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세상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뜻을 정하고 잘 연단된 기도의 사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거루터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